가솜요양원에서는 가족처럼 부모님처럼 효를 다하여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가솜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첫 번부터 원수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 사셨는데 바로 그렇게 물러가서 사신 것까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생명의 빛이 비쳤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말씀이 한번 받아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개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회개하셨나요? 회개할 때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죄도 자범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한 죄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양심 갖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에 살던 도덕관념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일이기에 우리가 사순절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그와 같은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기복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워야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배움의 한계가 있지 않더라, 평생 교육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열심히들 배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배워드린 모든 지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만 소용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것을 아무리 다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품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분별력 있는 삶을 못 살지요. 그리고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조종인 줄 모르고 자기 육신의 욕망과 자기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요, 지식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볼 때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 하던데 꼭 맞는 말은 하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적게 배운 사람은 조그만 도둑으로 살고 많이 배우면 큰 도둑으로 산다. 뭐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지만 예사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들을 흔들어서 우리들의 욕망에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밑빠진 독,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 영원한 불행으로 우리를 끌어가 버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기준이 선명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도 무조건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배워드린 지식까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셨으니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배우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힘써 배워서 그 말씀이 심령의 중심이 되고 삶의 기준으로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선인 것을, 무엇이 멸망길이고 무엇이 생명길인 것을,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틀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준 잡아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도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의 기준이 되지 못한 채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하나님 말씀 기준 없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점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몰라도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내가 먼저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칠 거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은 배우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 걸다시피 배우도록 닥달까지 하지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사람이 사는데 절대 기준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자신도 힘을 안 쓰고 교회에서 배우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지도 않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넘쳐 흐르는 그 많은 지식이 절대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하여금 천국길을 보고 따라가기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이 사는 동안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고지를 점령하고 더 많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길이 멸망길인 줄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말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있다면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만이 무엇이 죄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며 분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만이 진정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이웃들과 화평을 도모하고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 되어 복에 구런된 삶을 멋지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생명길을 천국까지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열심히 믿어라 이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신 분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들에게 삶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아무쪼록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법으로 사는 모든 이웃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거룩한 삶을 살며 자신들은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생명길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는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바울을 감동하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한번 받아하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악인 한 사람도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죄악 중에 지옥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천국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때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과 함께 손 붙잡고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복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었나 봐요.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푼 사람이.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천국만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을 외면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자리에서 고쳐주셨으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서 예수님에게 가장 신실한 믿음으로 수종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 사실이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 38년 된 환자의 병도 고치셨으며 11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의사들에게 시달림 당하고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다 망쳐먹었던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종말의 때 별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서 받아갑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할 사람을 보겠느냐?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한 사람,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할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만은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고치시고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셨던 것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개복의 성도들이 분연히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역사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에 다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장에서 목장에 어려운 일 있는 성도가 있다면 목장 식구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별로도 기관별로도 기도하는 일이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을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줄기차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깨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무엇할지니라? 무엇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 많으니라? 가만히 있어요. 성경 구절이 왜 있습니까? 이럽니까? 16절 보여주세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해주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르대요, 같대요? 같대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아니 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나는 일임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목장별로 힘쓰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속회별로 힘쓰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관별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복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다 같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병든 걸 고치고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개복교회 안에서도 풍성히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아주 전념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다른 모든 종교는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줄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잘 배워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분명한 기준되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분별력도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깨닫게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지식이 풍성하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고 가르치는 예수님 모시고 믿고 사니 열심히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와 이웃들에게 잘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리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곳에도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요. 전도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에게 부닥쳐오는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약한 것까지 그런 것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사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현실 가운데서 부닥쳐지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엘리야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목장별로 모여 기도하시고 속회별로 모여 기도하시고 기관별로 모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해서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한, 예수 믿는 담대함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 사역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이어져 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말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사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생명의 길, 천국길 갈 수도 없고 모두가 화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밑빠진 독, 욕심 딴지 하나 채우려고 사단의 주문에 속아서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죄값은 사망이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십시다. 세상 것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싼 것 많이 배워도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아니하면 세상 것 배운 것이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는 죄사함을 이룰 수 없고 세상 지식 가지고는 천국길을 알 수도 없지만 갈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워 그 말씀 기준 삼고 사시고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삼고 사셔서 우리 개복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잘 사는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며 사는 우리 개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죄악 중에 죽어 멸망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는 삶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영접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지금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 내 문제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문제까지 해결받도록 돕는 기도자로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영광스러운 삶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 가지 하셨던 이 일, 오늘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셨는데 부지런히 배워서 이 말씀 기준 삼고 살아야 성도의 삶이고, 이 말씀 기준 잡고 살아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 기준 잡고 살아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파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 부끄럽게 혼자 가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 이들과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병든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온전케 하셨던 일 믿고 그 예수님 모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해서 현실에서 당한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하고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